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거의 행동과 현재 나의 모습, 앞으로 바뀌어 나갈 미래를 그리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과 죽음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지금을 살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지켜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슬픔과 기쁨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렇기에 슬픔과 기쁨을 가다듬어 선악이 없게 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부러진 갈대처럼 말라서 초췌해집니다. 하지만 지난 일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현재를 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것입니다. 태어나서 변하는 것을 늙어간다 말하고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 하니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며 고뇌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슬픔과 한숨이 생길지어다. 이별로 인해 가슴이 답답한 것은 근심이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탄식이며 근심은 고통을 일으킨다. 이렇듯 고통의 나무는 점점 무성하게 자란다. 자신이 만든 선악의 행위를 통해 기쁨과 고통의 세계에 도달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업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선한 자는 선한 곳에, 악한 자는 악한 곳에 태어난다. 살생하지 마라. 구도자는 항상 자비심과 공경심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건방진 생각과 통쾌한 기분으로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면 큰 오산이다. 아, 늙고 병드는 것, 이것이 청춘을 짓밟는구나. 처음에는 그토록 즐거웠으나 지금은 죽음의 핍박을 받는다. 불멸을 추구한다면 깨달음의 도리만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는 태어나는 것도 죽음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남이 있기에 노쇠와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법칙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에는 이런 것이 있다. 뉘우치고 죽는 것은 중생이요. 횡사하는 죽음은 고독이며 얽매여 죽는 것은 축생이다. 뜨겁고 괴로운 죽음은 지옥이요. 목마르고 굶어 죽는 것은 악귀이니라. 살아있을 때는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야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 또한 사라질 것이다. 산자는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늙으면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잘 익은 과일은 금방 떨어진다. 이처럼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젊은이, 노인, 어리석은이,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 굴복한다. 모든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다른 세계로 향하지만 누구도 죽으러 가는 이들을 구할 수는 없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이 있다. 살아서도 혼자 왔다. 죽어서도 혼자 떠나고 괴로움도 혼자 받으며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가족의 죽음은 곧 우리 자신의 일부분의 죽음을 의미한다. 나의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지금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은 필연적인 삶의 매듭이기 때문에 더욱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고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나 죽음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과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원치 않아도 저 세상에서 찾아오고 허락하지 않더라도 저 세상을 떠난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 많은 부와 명성을 쌓은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찾아왔을 때처럼 이 세상을 떠났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탐욕과 명예,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으며 고통과 번뇌, 영아와 출세, 그것은 저녁 연기와 같다. 철없는 아이는 물 위에 달을 건져내려 한다. 어른은 그것을 보고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아이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늙지도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오고 또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찾아오며 한 해가 가고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 그러나 너는 누워서 온갖 잡념과 나태함을 범한다. 어떤 공덕을 쌓았길래 이렇게 허송세월하는가. 이 몸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생에는 어찌할 것인가. 서두를 지어다 그대. 삶에는 고정된 틀이 없고 본질적으로 공허하다. 그래서 어떤 틀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자아, 영혼, 탄생, 죽음을 본다면 그것들은 모두 거부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순순히 죽을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부처님을 모셨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쓸데없이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불행은 근절되었다. 출가자가 집 없는 생활을 시작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육체를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육체가 노쇠할 때 근심과 고뇌를 생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육체를 나로 보지 않으며 육체를 내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가 변화하고 쇠약해져도 걱정이나 과도한 고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를 마음에 병이 없다고 한다. 우리의 생명은 짧다.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이 세상은 정말 덧없는 것, 미혹되어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마라. 마땅히 배운 것을 실천하여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으며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씻어내리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아라. 우리의 생명은 무상하고 인생은 짧다. 부지런히 닦으면 영원히 불멸할 것이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 내일의 죽음을 누가 알겠는가? 욕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초월한다. 인생을 허무맹랑하게 끌고 가는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없는 것처럼 집착을 잃고 열심히 싸우다 피 안에 도착한 사람들은 목숨을 다 쓴 것으로 만족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말이다. 진리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서 세상에 대해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람처럼 말이다. 삶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버린 사람, 살아있는 것들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 모든 의심을 버리고 고통의 화살을 뽑아낸 사람,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 이 세상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생존의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혼의 자유를 얻기 어렵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누군가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귀결된다. 수명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 형성된 사물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인 사물은 반드시 흩어진다. 청춘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부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이 세상은 덧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기쁨은 없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된 삶을 버리고 깨달아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삶. 과거를 돌아보아도 후회 없이 즐거운 기억들이 가득한 삶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